시편 48편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그 여러 성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놀라운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8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시온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배자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예배 인도자가 회중을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이곳은 오늘날의 교회이자 장차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자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 받으시리로다. 할날이거든요. 이게 푸알 강조수동입니다. 강조수동이에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찬양 받으시리로다. 왜 강조수동으로 되어 있을까? 수동은 뭐죠? 어떠한 타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을 제1로 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무슨 광신도도 아니고 말이야. 맨날 무슨 교회. 저 사람 맨날 하나님이래. 하나님 아주 미쳤어.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더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누굴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우리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그 경로잔치를 했어요. 효도잔치라고 해가지고 매년 10월 되면 이렇게 했어요. 추석 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50명도 모이고 뭐 60명도 모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 경로잔치를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봉사하러 오시는 분이 이제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였냐면 이렇게 한국 무용 한복을 입고 한국 무용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무용을 전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만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무용을 전공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절대로 자신이 전공한 무용으로는 돈벌이를 하지 않겠다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정말 지금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무용으로, 자기 전공한 무용으로 무용을 돈벌이 수단으로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출산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우조리 중에 저희 교로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5년이 넘었네 이분이. 높은 연봉도 제시를 하고 오라고 한 것도 이렇게 많았대요. 근데 거절했답니다. 실력도 좋아요. 그런데 거절했대요. 하나님만 찬양하는데 쓰임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딘지 가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전국을 다니면서 어르신들 기쁘게 해주고 막 이런 달란트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은 것이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전생애를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보세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은 높은 고산지대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단지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만으로 이 고백을 했겠냐고요. 시편 기자의 고백은 시온산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명성,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이 수스라는 단어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는 거. 기뻐서 날뛰는 거예요. 날뛰는 거. 이는 예루살렘이 단지 이스라엘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즐거움이 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그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을 와가지고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고, 그것도 대한민국을 통해서 다시금 동남아 쪽으로 쭉쭉쭉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직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는 영혼들, 시편 2편에서 보면 오히려 이방 나라들은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시인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이 미스가브라고 하는 이 요새라는 단어가 미스가브인데 피난처, 안전한 높은 곳,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에 두는 거예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 요새로 자기를 알리시는 하나님. 알리셨도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 수동태일까요? 왜 수동태일까?
자기를 드러내어 알려주셔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거부하고 자꾸만 하나님 없다는 식으로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죠. 다윗 왕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시온 산에 다윗성을 세우면서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죠. 그 이후에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명칭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시온은 그들이 잃어버린 조국의 땅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바라볼 때 높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야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성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적으로 넣어버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자기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만 되면 모여서 함께 축제를 벌였던 그곳,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치리하던 시절, 그럼에도 아수르 왕은 다르단과 랍사시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유다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석인과 셈나 제사장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 자기의 말을 그대로 전하게 하죠. 그러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의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죠. 물리쳐 주겠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 31장을 보면 아수르 왕 하늘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의 군대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지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이를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기의 요새로 알리셨도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되어버렸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결국 아수르 하늘입도 니느웨에 거주었었는데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열왕기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여호사밧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쳐들어와요. 이때 여호사밧은 유다 왕으로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 공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전 기도합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통령, 링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대통령,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대통령이 나오길 전 기대해요. 여호사밧 왕은 유다 백성에게 금식 공포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아래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이방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땅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셨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의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로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말씀 보세요. 왕들이 모여서 지나갔다. 이 지나갔다고 하는 아바르, 왕들이 모여서 지나갔대요. 아바르. 이 아바르는 뭐냐면 소멸하는 겁니다. 소멸하는 거. 예루살렘을 대적하려던 열왕들이 동맹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소멸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니까 공격했던 왕들이 오히려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소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나아오는 해역들의 모습이 주변국의 왕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빨리 지나갔도다. 서둘러서 당한 거.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던 것들이 다 소멸돼 버리고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야, 우리 빨리 가야겠다. 안 되겠다. 빨리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인데 너희를 공격하러 온 대적들로부터 보호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모두 피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거야.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어떠한 대적이나 장애물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날도 보세요. 방역 지침을 내세워서 고해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싸그리 무시하고 감염병 및 예방법에 관한 법률을 내세워서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불이익을 당하고 복음이 길이 막히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의미 없이 무력해 보이고 예수님 몸된 교회가 연약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 무너지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해서 불이익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세요. 그게 사는 거예요.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우리 또 예배를 늘 드려왔습니다. 이런 교회가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닫은 것 같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명과 같은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다고요. 매일 새벽을 깨우고 늘 수요일, 금요일, 주일 할 것 없이 모든 예배에 열심을 내고 또 비록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비록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나태해지고 또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건지 보는 건지 이런 분도 있지만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오히려 교회에 드리는 것보다 더 잘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더 잘 드리고 더 열심히 말씀을 보고 더 열심히 신앙으로 나아가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이 떨리다, 이 라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전율하는 거, 전율하는 거. 흔들리고 진동하는 거예요. 딱 보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러 갔던 나라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 벌벌, 안 되겠어.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사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어떻게 돼? 무서워서 떨어서 꼼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꼼짝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무서운 공포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손 하나 까딱 못하는 거 가만히 있게 돼. 차로 지나가다 오면 차가 달려오는데 피할 생각 못하는 분 있죠. 왜 그럴까요? 딱 얼어버리는 거예요. 얼어버려 이게. 두려워서 떨면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아. 몸부림치는 거. 도무지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며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 산모가 아이를 낳는 모습 아시냐? 아이를 낳아보신 분은 이해하잖아. 아이 낳겠다고 그 자궁으로 애가 잉태됐는데 밖으로 나오는데 그 고통이 엄청나다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막 욕을 하고 어떤 분은 뭐 남편 머리끄댕이 잡아당겨가지고 다 뽑혀가지고 그래서 남자가 대머리 맞나? 그 정도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그와 함께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고대 근동은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 서쪽으로는 지중해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위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풍은 비를 동반하는 바람입니다. 동풍은 아주 뜨거운 바람이에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 그래서 요나도 그랬잖아. 동풍이 몰려오니까 막 어찌할지 몰라가지고 차라리 죽이라고 이러잖아요. 막 홍해를 가르던 바람도 동풍이었잖아요. 동풍이 오랫동안 불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같습니다. 곡물이 자랄 수가 없고 완전 기근이에요. 기근. 그런 의미의 동풍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다시스의 배는 당시 해상 무역을 주도하던 그 페니키아인들의 그러한 규모, 그러한 견고한 면에서 아주 튼튼한 당시 최고의 배입니다. 그 이유는 지중해를 왕래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스가 오늘날 스페인으로 봅니다. 스페인. 스페인이 뭐야? 해적이잖아요. 해적이잖아요. 이처럼 크고 견고한 배가 마치 종이짝처럼
박살나버리는 깨뜨리시도다. 깨뜨리시도다. 샤바르입니다. 그러면 이게 강조 능동이에요. 부수는데 강조야, 강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배웠어? 할 정도로.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비행기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형체도 없이 그냥 아주 박살나는 거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아무리 견고한 배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방 나라 군대가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권력이 강하다 하여도 악인의 세력이 득세한다고 하여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통함을 그냥 두고 보는 분이 아니죠. 분명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당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이를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핏값을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가 또 복음이 탄압받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만 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를 거치면서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복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순교자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보라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해명까지 버렸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계기로 알게 되면서 진짜 대단한 분이시다고 제가 다시 느낍니다. 대단한 분이시다. 6.25 찬존용사들, 최재형 이번에 대통령 나온 분 아버님, 해군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 돌아가셨지 얼마 전에. 6.25 당시 참전용사잖아요. 얼마나 그분이 애국운동을 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자유민주주의에 아주 배가 불렀나? 왜 자꾸 중국을 쫓아가려고 그러고 북한을 쫓아가려고 그럴까요? 저는 아프가니스탄에 그러한 걸 보면서 3개월 만에 탈레반이 그냥 점령했대잖아요. 여자들이 하운드 문 앞에서 총을 쏴 죽였어. 그냥 지나가면서 막 총을 쏴버려. 그냥 오죽하면은 미군을 데려가기 위해 떠온 비행기 매달려 가지고 그 탈출하려고 하는 거 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6.25 때가 저랬겠구나 했어. 6.25 때가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6.25를 모르잖아. 전 사실 탱크가 밀고 내려오고 말이야. 그때 50년에 태어난 분이 올해 72이잖아요. 그 여드는 돼야 좀 기억이 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경험한 분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메가더 장군 이런 분들 뭐라고 얘기할까? 그때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래. 트루먼 대통령. 빌리그레함 목사가 그랬대잖아요. 한국에 지원하라니까 지원 못한다고 할 때 빌리그레함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한국에는 5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지금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만약 그들을 죽인다면 그의 죗값은 반드시 치게 될 거라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 말을 그들 라디오로 다 나갔대네 이게.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바로 위원 수집해가지고 그때 러시아가 안 왔대잖아. 러시아가 안 와. 그 소련이 안 왔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그 전쟁통에서 모여가지고 금식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라고요. 9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 은혜를 내가 생각합니다. 기억나는 거야, 기억나는 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겨 보여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시간 속에서 죄 많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기도 나올 때 교회를 향해 걸어오잖아요. 이렇게 걸어오면서 생각해 봐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시고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항상 부족하고 감사를 따릅니다. 이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매 순간순간이 저에게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대학교를 다니면서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대학교 입학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주일을 빠지지 않겠다고, 혹여나 등록금이 없거나 몸이 아프거나 신상에 문제가 생겨서 휴학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냥 자퇴하겠다고,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닌 줄 알겠다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불쌍히 모셨는지 4년 다녀야 할 학교를 3년 만에 졸업하게 해주시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렇게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무슨 흔한 말로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진짜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시 생각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안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 영접하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응답받고 치유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겠죠.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세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마세요. 새벽을 깨우시라고요. 절대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시편 기자는 성전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10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겠지만 그것은 곧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놀라운 사랑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즐거움이죠.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게 전하라. 이 후대에게 전하라고 하는 사파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세히 말해주는 겁니다. 자세히 말해주는 거. 서기관 이런 뜻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후손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죠? 역사의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의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가면 친일이네 어쩌네 떠들고 6.25 동란을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남침이네 북침이네 전교조가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 전교조가 북한에 쳐들어온 게 아니라 남한에 쳐들어갔다는 거야. 미국과 함께.
참, 말 앞뒤가 맞습니까 이게? 유교가 언제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리고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지만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절.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나라가 세워진 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그 믿는 이승만 대통령을 택하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세워주시고, 여권 있잖아요. 여권. 우리 여권 있잖아요. 여권도 비자도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나라가 있다고 나라가 있다고요. 국민 주권 영토 아니야 나라의 조건은. 그런데 역사 의식이 없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거예요. 그여 뭘까요? 원문을 보면 키라는 단어가 뭐죠? 왜냐하면, 이유를 불러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가 오메가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나하그, 마지막 단어가 나하그거든요. 나하그, 이거 뭐냐면 헐떡거리다.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입장 뭐예요? 제발 쉬었다가요 해도 끌려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생을 다하는 날까지 어떻게든지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힘든 여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증거가 바로 광야 40년 세월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여기가 어딘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만 먹으면서 40년 동안 아주 뺑뺑이 돌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저 주님만 믿고 따라갈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은 것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모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점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어디에 마음 둘 곳도 없고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더 큰 불이익을 당하고 괜히 예수님 믿었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모두 다 주님께 맡기세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의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마당 기도에 모인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 심장이 다하는 날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하는 날 동안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위해 할렐루야 외치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